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길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요한복음 9장 그러면 바로 딱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아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것도 그냥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중앙통을 자기가 걸어서 지나가서, 그리고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다 아는 그 동네에서 다 알려진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이 뜨여져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만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40-50년 된 복음성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어두운 밤에 또 닭이 울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농산훈련소 가면은 군인들도 부르는 실로암이 뭔지도 모르면서 실로암을 부르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못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CTS를 보다가 그 성지순례 하는데 예루살렘 편을 보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못을 딱 보여주는 장면을 바로 지난주에 봤습니다. 실로암이 되게 이렇게 하여튼 실로 그렇게 굉장하진 않습니다. 아는데 목이 아파서 오늘 더 이상 못하겠다. 진도를 못 나가겠네. 아껴서 얘기해야 돼. 아껴서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평범해 보이는 작은 샘인데 그 샘에 가서 얼굴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선천적인 장애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흙을 바르고 씻었더니 실로암에서 눈이 뜨여진 겁니다. 아멘 아멘. 갈 때는 그렇게 걸어갈 때 안 보이니까 어렵게 이렇게 참 더듬으면서 갔던 청년이 돌아올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눈이 뜨여지니까 눈만 뜬 게 아니죠. 눈이 떠지면은 표정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깨도 딱 펴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있고, 딱 태도와 자세가 이미 달라져요. 딱 눈 하나 떴는데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딱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청년의 팩이 있는 청년답게 착착 걸어서 원래의 본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승전결로 치자면은 문제 만난 사람이 어렵사리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덕분에 병이 낫고, 그러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헤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을 맺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실로암에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9장에서 등장하면서 1절부터 한 7절 8절 정도에 이미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는 무려 44절까지 읽었는데 나머지 더 많은 이 청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이 회복되어진 청년의 애프터의 이야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위대함, 이런 어떤 그 눈을 뜬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만큼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짧은 부분에서 이 믿음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 도움 덕분에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어진 이 청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시장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시시비비들, 또 거기에서 있었던 설랑설레들,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쳐질 정도로 오늘 본문은 그 많은 내용을 구태여 귀찮지 싶은 내용들을 이 많은 말씀의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할애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9장 1절부터 읽지 않았고 청년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절부터 이 말씀을 읽은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 청년을 통해서 일어난 해프닝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이렇습니다. 오늘 실로암을 주제로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요한복음 9장을 주제로 하는 설교의 제목은 실로암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안 믿는 게 더 어렵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따라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은 왔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왔더라.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다시 회복을 시킨 이후에 이 아들을, 이 청년을 어떤 의도가 있어서 원래 앉아서 눈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구걸했던 자리로 다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회복되어진 청년을 원래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회복시킨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세상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떡하니 내놓으실 때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기적 앞에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미 청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어진 청년을 인생의 해답을 찾은 청년을 예수님이 세상 앞에 딱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는 청년이 원래부터 구걸하던 자리였고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는, 이 청년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회복되어진 청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청년을 다시 도로 가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일파만파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답을 줄 때 그들의 육적인 눈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떠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구원을 주고 회복과 은혜를 주실 때 전부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한 사람 정도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세상 앞에 내보내시는 방식. 먼저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단 한 사람을 예수를 전혀 모르고 기대감도 없는, 그리고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사람을 딱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노트해보고 대화해보고, 대화를 아까 했죠. 네.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행복모임 열고 막 복음 듣고 이러는 과정과 관계 속에서 그들 모두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회복을 얻도록, 응답을 얻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채택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호락호락 변화되어진 청년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도 니처럼 돼보자라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먼저 회복되어진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를 돕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무꺼풀이라 합니까? 무꺼풀 하죠? 쌍꺼풀 아닌 눈을 뭐라 합니까? 무꺼풀 합니까? 무쌍이라 합니까? 무쌍은 뭐고? 그냥 무꺼풀, 쌍꺼풀이 없어.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한평생 같이 무꺼풀을 합시다. 무꺼풀로 살아왔는데 쌍꺼풀만 수술만 하면 해도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쌍꺼풀 수술한 본인도 본의 아니게 자꾸 눈에 힘을 주게 되고, 입으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표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으로 말하려고 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눈을 희번덕거리게 되고 눈을 의식하게 되고. 쌍꺼풀 수술 하나 있는데 여자분들도 자신감이 세게 붙는 분 계십니다. 예? 쌍꺼풀 수술에다가 또 뭐 이렇게 막 샷다 한번 달아보십시오. 이렇게 다 하면은 막 그냥 막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걷는 태도가 달라진대 벌써. 사람이 말입니다, 턱 좀 깎아도 쌍꺼풀 수술 좀 해도 눈썹 무시나거려도 얼마나 낯설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 감고 있던 눈을 떴으니까 평생 안 보이던 눈을 뜨고
눈이 밝아졌으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얼마나 달라 보였겠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게 막 눈을 뜨고 왔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이게 이상하고 낯설었어요. 이상해. 눈을 감고 있었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낯설음,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낯설음이지만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나 청년의 부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청년한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낯설음을 줄지라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어색함을 줄지라도, 이 눈을 뜨면서 낯설어지는 것은 이 청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비록 낯설음이었지만 청년에게나 가족들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낯설음은 먼저 청년이 회복되어서 좋고, 비록 낯설지만 두 번째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도, 자기들의 문제도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회복을 받고 온 이 청년을 보면서 대화하다가 물어보다가 자기들도 자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락호락 쉽사리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있는 이 청년의 이 기적 같은 놀라운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같은 모양새를 띱니다.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그냥 대화해보고 청년이 막 왜 변화되었는지, 왜 눈을 떴는지 우리 다 알겠지만 예수님을 대답하겠죠? 아마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었다면 예수를 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바로 고백했을 거예요, 청년이. 그러면 그 답이 나오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으면 된다.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겠습니다만,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정말 질긴 자기 그 고정관념이 있는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어떤 의술이나 어떤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전문적인 어떤 제수를 통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기적을 경험한 눈을 뜬 청년. 눈을 평생 감았다가 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기적이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평상시에 예수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관심이 없어도 평생 내가 아는 바 평생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중증장애자가 눈을 떴어.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관심이 있고 없고는 다음의 문제고, 네가 동의하고 말고는 다음의 문제고, 눈을 떠보소. 관심이 없어도 이거는 믿어야 돼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강력한 증거와 기적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사리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막 불신에 버티는 불신의 씨름이, 그게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이 변화된 청년 앞에서 발악하는 첫 번째 그 모습이 뭐냐면은 논쟁입니다. 누가 봐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청년을 놓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아파. 시작. 이게 논쟁입니다. 말싸움이죠. 여러분, 이게 말싸움의 내용입니까? 평생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아가 중증장애자인데 회복이 되었대. 이거 일단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이거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잘됐다 싶고, 이 집 엄마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집 엄마가 아버지 평생 소원 이루어졌네. 아이고 잘됐대 하고 먼저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이고 눈을 떴네. 눈이 평생 아까마다가 떠있게 눈이 이렇게 맑네 하면서 막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 얼마나 맑은지 눈이 참 잘 비나, 진짜 비나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기적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가 아까 조금 전까지 앉아서 눈 안 보이던 그 청년 맞느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한쪽은 맞다 하고 한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맞다 파와 아니다 비슷하다 파가 붙었어요. 눈 떠서 이렇게 기적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와 있는데 이걸 놓고 잘됐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로 붙었어요.
이걸 보고 있는 청년이 말합니다. 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근데요. 내 간대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맞다는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청년에게 일어난 눈이 회복된 일은 틀림없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도 아주 좋은 사건이고 너무나 잘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눈을 뜬 회복된 이 사건, 강력한 기적 앞에서 네가 아니라고 우기면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눈이 감겨집니까? 다시 주저앉습니까? 다시 깡통 찹니까? 이 사건은 사람들을 분명히 놀랍게 했고 당황시키고 또 신기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건이 맞아요. 안 믿겨도 이런 반응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믿으라 합니까 지금? 그 눈을 뜨고 와서 아가 있으면은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 신기하고 안 믿겨지지만 진짜로 눈을 떴네, 야 희한하네, 놀랍다,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해줘야 될 반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 청년한테 야한테서는 변화, 회복, 기적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대요. 아니 지금 회복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래서는 안 된대요. 나는 안 느끼지만 그러나 놀랍다, 희한하다, 기가 차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들은 아니다, 비슷하다, 절대로 아니야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세력이 점점점 힘을 얻고 커집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논쟁을 통해서 믿기를 거절합니다. 왜 논쟁합니까? 왜 말싸움합니까? 왜 싸웁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기적 앞에서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일들, 내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역사들, 가정의 회복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들, 아멘 아멘. 이 팩트를 전하면 이게 분명히 팩트가 전해졌으면 와 내가 예수를 몰라도 너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한두 가정도 아니고 그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대단하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멱살을 딱 잡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많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묻되 합니다. 청년한테 묻죠.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믿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걸 아십시오. 믿고 싶어서 몰라서 알고 싶어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더 증명하려고 네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사건과 모양새가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런 목적으로 질문을 이 당사자한테 던집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했습니다. 이게 눈을 뜬 아한테 첫 번째 할 말입니까? 다시 묻지만 이 질문의 배경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고 인정하고 싶어 진짜 몰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서라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그런 건설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은 뭐를 의미합니까? 반드시 질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맞아요.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반응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청년을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내놓으셨을까요? 질문하라고. 아멘 아멘. 질문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해야지 답을 얻지.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완전히 예상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질문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논란의 중심에 내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이 뒤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 이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소동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회복되어진 청년을 보란 듯이 일부러 세상 속에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사실 하우가 아니라, 오늘 질문 보세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질문이, 회복되어진 사람 앞에서, 청년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여지가 열려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눈을 뜨게 했냐고 묻지 않는 겁니다. 다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뜰 수 있었노 하고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런 중증장애를 그 어떤 사람 중에 낫게 할 수 있다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우로 물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는가? 이것에 대한 청년의 대답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방법이나 기술 같은 세상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역사를 일으켰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우로 물었지만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고 청년이 했던 대답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시작.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 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눈앞에 일어난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이 놀라운 결과물 앞에서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필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배경과 중심에는, 의도는 답이 없던 나도 먼저 답을 얻은 이 청년처럼 답을 찾고 싶어서 그 답을 통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마음의 배경으로 질문을 던졌다가 만약 그 청년으로부터 예수가 답이다라는 말 들었으면 모두가 다 보따리를 싸서 예수께 달려갔을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나한테도 적용하고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청년한테 질문을 했더라면, 하우로 물었더라도 청년이 존재를 말하면 그 존재에게 달려갈 겁니다. 이 청년으로부터 답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에 관심이 있으나 없었던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당사자가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분이 예수라고 말한다면은 그 시로부터 청년 때문에라도 이 청년에게 답을 준 예수가 내 인생에도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상황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옳습니다. 평상시 예수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청년과 대화 속에서 분명히 답을 얻고 예수께로 이 대화가 맞을 쯤에는 쫓아가야 온동한 것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청년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실로암에서 기적처럼 눈을 뜬 이 청년을 다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예수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 청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 청년의 고백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청년은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게 된, 소위 논쟁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청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보자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버립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시작. 아멘, 아멘.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논쟁과 질문의 결론을 눈을 뜬 당사자로부터 들었으면, 예수라는 그 결론 말이죠, 논쟁의 결론이자 질문의 결론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 결론이었을 텐데도 사람들은 바리새인 행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또 예를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또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인간들의 오랜 논쟁과 숱한 질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더 득세하니까 창조론 대신 진화론으로 쫓아가고, 또 하나님 대신 원숭이를 인류의 기원으로 내세우며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통해 예수가 답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청년으로부터 답을 얻었으면 예수께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라는 고백의 타이밍은 이 타이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장에서 기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어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답이라고 함께 예수 믿지 않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승하니까 이 모든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이 됩니까? 무엇보다 눈을 떠버린 이 사람의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있어요?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인정하면 돼요. 적어도 당사자가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좋겠다, 원숭이가 네 조상이라서. 저 달성공원에서 저 계신다 그런 이런 면에서 참 속상한 그런 결과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천하없는 학문을 말하고 이론을 말하고 학설을 들이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연구한 발표의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믿으면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일찌감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했던 말 잘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 이 지구촌 안에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인간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연구하면 연구를 할수록 이미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놓았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감춘 게 아닙니다.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20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세상 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경을 대적하고 반하는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잖아요. 이렇게 과학을 믿고 창조론 말도 안 된다, 신이 창조했다고 하면서 개업할 때 그 똑똑한 과학을 배운 의사들은 병원을 개원할 때 돼지 콧구멍에 돈 찔러 넣으면서 고사를 지내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사고, 과학과 나는 과학을 믿어 이래서 하면서 저 궁합을 보고 관상을 보고 토종비결 보고 풍수지리를 하고 이렇게 수맥을 차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달마도 그림 붙여놓고 밤 9시 넘어서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해서고, 우리 여자분들 오빠야 다리 넘어서면 재수없다 해서고,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재수가 없다 하고, 얼마나
그래서 돌아서서는 나는 예수만큼은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로만큼은 믿지 않겠대요. 그럴 때는 또 뒤기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정신이 돌아와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자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껏해야 세상은 논쟁을 하고 딴에는 날카로운 질문이랍시고 허를 찌르는 질문이랍시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해대지만, 예수님은 이런 와중에도 한평생 눈을 떠본 적이 없었던 맹인 청년의 눈을 단번에 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맞니 안 맞니 원숭이가 조상이니 이사고 막 이래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회복시키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뒤떠보고 자기들의 학설과 이론에 의하면 눈 뜨면 안 돼. 하나님만 살아계시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나보고 막 동촌 양아치 모사 대쁘고 막 의성촌 놈 상훈이 이쁜 섹시 만나가 결혼해보고 할렐루야. 요 다 그 기적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로 세상 사람들이 이론과 학설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 우리가 도저히 세상이 없다고 부인하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오기는 그 예수, 아니 예수가 어딨어? 그 예수를 전하러 비행기 타고 석유 갔어요? 태풍 속에 개미를 뚫고. 이거 왜 보내서 우리가 좀 큰일 나. 세아가 좀 전화해봤어? 전화 안 됩니까? 이거 왜 연락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많은 물질과 아이들 보내가지고 허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쏟고 영접을 하고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이 학설, 저 학설, 수많은 학설,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그 학설도 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난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우기고 막 논쟁하고 질문하고 막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도 밀어내고 안 믿으려고 이렇게 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할 때 미소가 싹 지어지는 대목 하나 있죠. 그게 그 학설이 있으면 뭐하노? 오늘 이 아무도 눈을 못 뜨게 했던 불행한 이 청년이 눈을 뜨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이거 왜 얽히고? 이게 진짜 재미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성경 이리 한번 들다 보이소. 너무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다만 나는. 우리는 막 지식이 딸려갖고 말싸움도 잘 못하잖아요. 세상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읊어사면 우리 말도 못한다고 입에서 들어갔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논쟁과 질문의 결과로는 이 맹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이 학설 저 학설 이 이론 저 이론 많이 말합니다.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한 것은 많은 말이 한 것이 아니고 이론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바통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막 불신을 결심하는, 오늘 이 제목 아시겠죠? 안 믿는 게 더 어렵겠다. 얼마나 디노.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으려고 막 저 인간은 왜 눈을 떴을까? 저 눈을 찔러야 되겠다 하고 막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저걸 눈을 왜 떴을까?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걸 부인한다 그래서 또 자기 개인의 문제는 또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얘는 눈이 안 보였지만 이 집은 또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뭐 머리가 아팠든지 또 뭐 머리가 아프든지 또 머리가 빠지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질병 저 질병 많은 이 청년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였지만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문제 반 사람 반 질병 반 사람 반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지만 답을 못 찾았는데 동병상련인 줄 알았던 청년 하나가 똑같은 니나 내나였는데 그나물에 그 밥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답을 얻었어요. 표적 아닙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얘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얘가 믿어서 되었으면 우리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신하고 안 믿겠다고 이걸 바락바락 우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론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 기적을, 현상을, 결론을 밀어낼 수 없으니까 이걸 전문가들에게 들고 가는 겁니다. 뭐를 증명하려고? 이 상황이 거짓이란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래서 전문가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한테로 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마추어 불신자라면 바리새인들은 프로페셔널한 불신자입니다. 안 믿기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들은 안 믿는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과 학설과 이론을 동원해서 안 믿는 사람들, 프로 불신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념과 나름의 이론과 근거를 대며 또다시 눈 떠서 기적을 체험한 이 청년을 앞에 놓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아멘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불신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쟁과 질문으로 계속 밀어냈고, 그리고 오늘 그 상황이 바리새인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부인할 요량으로 바리새인들이 내민 카드는 안식일 이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식일에는 눈을 뜨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에는 눈을 뜨게 하면 안 돼.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또 청년 역시도 안식일에는 회복되면 안 되고 눈을 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결론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는 죄인이 되고 청년은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다르게서는 이게 무슨 궤변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죠. 예? 자신들이 지금껏 고집하고 고수해온 그 종교적 개념을 이걸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 좋은 기적과 이 위대한 역사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걸 입 바깥에 안 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죠. 자기가 이때까지 고수해오던 종교적 신념과 개념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대혼란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기적은 인정하나 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인정하나 봐. 그런데 이 기적을 언제 행했노? 안식일날 해. 이 기적을 행했다고? 그게 중요하나? 근데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기라. 뭐라도 꼬투리를 잡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대목으로 그들이 접근해 오죠.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면은 마귀들 세상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아무리 마귀 수와 있는 귀신이지만 저건 인정해주자. 이런 귀신도 있고, 어디 하면서 막, 저거 끝까지 막 망가뜨려야지, 어디 하면서 막. 어떤 귀신은 양심이 있어서, 진짜 내가 좀 이때까지 괴롭혀왔지만, 진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런 양심 선언을 하는 귀신도 있는 기라. 양심 선언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저들끼리 막 싸우는 기라. 진리 앞에서. 우리는 보통 반대였죠. 마귀가 장난질을 칠 때 교회가 분쟁을 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복음에 붙들리니까 마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죠. 이렇게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게. 확실한 대안을 딱 쥐고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아마추어가 흔들어대든 프로가 흔들어대든 귀신이 흔들어대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이 청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청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안식일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 참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달라요. 원래는 이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바리새인들의 개념은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어떤 노동도 어떤 제스처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의미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진짜 개념을 말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고친 날이 안식일 맞아요. 그러나 이 안식일인 줄 알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행위에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안식일은 세상적인 일, 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그런 것은 멈추는 날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 있는 참안식과 쉼을, 예수 믿어 이미 안식과 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 불행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안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심으로 섬기고 돕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지어줬습니다. 눈을 못 뜨고 있었을 때 그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그 청년에게 곧장 안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안식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왜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왜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노동은 멈추는 겁니까? 그래서 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 살았던, 나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에너지, 모든 노동들, 모든 애씀들은 멈추되 오히려 그 힘, 나를 위해 살았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땀을 쏟고 힘을 쏟고 노동을 하고 발품 팔아 그들에게 우리의 평안의 안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성령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일으켜 평안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날입니다. 힘을 다해서 돈벌이가 될 때 몸만 사리고 열정을 다해 일을 했던 주중의 날과 같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는 문을 잠그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몸을 쓰면서 땀을 쏟으면서 목이 쉬면서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교 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신방을 하고 격려를 하고 형제들 간에 교제를 하고 아멘 아멘 하는 날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청년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눈뜬 청년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청년은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결과를 놓고 말했을 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들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의심했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을 다 들었다면 모든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쯤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이들 중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들었을 때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이렇게 이런 대화까지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바리새인이라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재수소가 나와야 옳습니다. 이거. 아멘,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타이밍에 믿을 거고, 도대체 어떤 기적을 더 봐야 믿노? 모든 증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도록 사인을 주고 있는데, 모든 증거들이 믿어버리고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의 마음도 안식을 찾을 건데,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그 힘든 버티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려고 하니, 명확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니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질문과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18절부터 23절 읽어보시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건 그냥 완전 개콘입니다. 이건 진짜 성경에 이런 내용을 나는 이렇게 적어놨다는 게 난 너무너무 통쾌하고 너무너무 즐겁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뭐 알고 보면 모른다.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믿으면 되는데 또 안 믿는 기라. 아, 목이야. 이번에는 청년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청년의 부모를 불러 또 다른 증인 요청한 겁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 맞나? 그런데 지금은 왜 보고 있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한테. 얘가 눈을 떴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부모를 불러서 야가 네 아들 맞나? 태어날 때부터 못 본다고 말하는 맹인 네 아들 맞나? 맞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왜 보고 있노? 네 아들 아니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거짓말이지?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려고 지금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가. 와, 정말 나는 이게 안 믿는 게 어려운가? 이 바보 같은 말을 합니다. 또 이 부모가 이 황당한 말을 듣고 또 대화를 또 이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대화를 이어갑니다. 보세요 또. 20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겠는데 내 아들이 맞고요. 또 야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아. 그게 내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다고 이 말을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맞다는 것과 맹인으로 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부모가 얼마나 객관적인 진술입니까? 21절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부모인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지가 지 말을 안 하겠어요? 야가 마음이가 다 컸었기에 지가 지 말 하겠죠? 이런 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부모도 출교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에 안 걸려들려고 그러면은 일도 못해. 직장에서 쫓겨나는 기라. 먹고 살기가 막막해. 새들어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삶의 어떤 그런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누가 봐도 이 모든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미 부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구하지만 누가 봐도 부모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청년의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당연한 걸 물었군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믿읍시다.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끝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목이 아프잖아요. 안 믿는 게 더 어렵고 안 믿는 이들을 설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물어보다가 오히려 자가당착 내지는 자기 오류에 말문이 막힌 이들은 일단 청년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현상들은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래, 눈을 뜬 것은 인정하자. 그러나 이 기적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정도로 정리를 하고 청년에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을 긋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일을 예수와는 관련짓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인데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죄인과 상관관계가 입증되면 청년이 너도 좋을 게 없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일종의 엄포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에 서지 마. 예수가 죄인이다 라는 말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평생의 고민에 응답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어째서 죄인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도의적인 입장에서 청년은 그분이 자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강력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존재를 그들이 부정하니까 청년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결론이 죄인이다.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식 우연이다. 막 그냥 너는 복을 받았으니까 되고 그냥 돌아가라. 그만해라. 막 입 다물어라. 이런 정도로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하자 청년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야합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아멘, 아멘. 존재를 믿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무지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청년이 아닌데도 뭐를 끝까지 우깁니까? 인간적으로 고마우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말빨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결론이, 똑똑한 그들의 결론이 예수는 죄인이래.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내게 은혜를 주신,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신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내가 야합을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죄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는 맹인으로 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지혜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은 화려한 말빨이 아니고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입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짧고 굵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증거들. 이 청년은 도의적으로라도 이게 감사해서 예수를 모른 척 하자고 손 내미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죠, 이 청년? 배운 게 없는 이 무식한 청년으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과 신념과 확신을 말하도록 만들어줬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35년 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서 내 부모를 향한 적개심을 거두었어요. 나는 원수를 용서했어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응답받아 인생에 빛이 들어왔어요.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고상한 삶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눈을 떴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청년한테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세상 천지의 모든 학문과 이론이 예수를 사기꾼이요 죄인으로 규정하더라도 오늘 내가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부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신 분, 마지못해 살던 하루하루를 지금처럼 이렇게나 기쁘고 희망차게 살게 해주신 바로 그분,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라고 말하는 세상과 같이 손잡고 야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청년의 고백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정도였으면 그냥 아멘 좀 하지, 또 똑같은 질문을 재차 반복해서 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했길래 눈을 떴느냐. 이거 몇 번 합니까? 이 인간이가 이것들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노? 답을 해줘봐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한순간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자신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진짜 의문에 대한 속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바깥으로 내뱉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솔직히. 그러자 청년 역시도 진짜 하고 싶었던 속마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과감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 전체의 백미입니다. 청년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0절에서 33절 말씀, 아주 노골적이고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당신들이 선견자고 똑똑하고 말씀에 능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는 비교 없을 만큼 더 학문이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 사람,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참 이상하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내가 무식해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하셨지 않았나? 그러면 무식한 나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줄 알아먹겠다. 못 배웠어도, 성경을 다 몰라도, 모세경을 몰라도, 구약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 존재를 나는 알 것 같다. 존재를 모른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람이 이면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순결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꺼이 그것 때문에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지요.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그가 진지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을 보십시오. 삶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잘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과 이런 변화된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런 의식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사람들, 그 나뭇잎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오늘 이 청년처럼 눈을 떴든 인생이 달라졌든 삶이 회복되었든 문제가 사라졌든 무언가 예수 만나는 흔적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던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이 정도 되었으면 비록 무식한 청년이지만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이 청년,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말 앞에서 진짜 아멘 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들의 끝끝내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 청년을 쫓아내어 보냈다 했습니다. 비극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나누었던 믿으려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불신의 대화들, 이걸 구체하게 많이 다룬 이유는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전해 들으시고 내리시는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을 감고 못 볼 때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눈을 뜨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그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고자나이다. 내가 바로 그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랐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청년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고마웠을까요? 굉장한 경험. 제자들처럼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것도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보지 못할 때, 무대 속에 빠져 있을 때 자기와 그 부지불식한 대화를 나누었던, 몇 마디 나누었던 예수를 이 청년은 회복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의 구주로, 자기 평생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바리새인들 앞에까지 가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만큼 대단한 신념과 확신이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출교당할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 청년이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고집하잖아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세상 전체가, 그 주변, 이 청년 주변 전체가 혼란에 빠지죠. 위대한 혼란입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죠. 예? 마귀가 막 골치 아파하죠. 귀신들이 막 골치 아파하죠. 바리새인들이 손설섭사하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죠, 이 청년?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직장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하기에 손쉬운 존재, 겁 좀 주고 엄포 좀 내리면은 벌벌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래부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부모는 또 내 아들 아닙니다 계속하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정말 소박하지만 진실되죠.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히 단단하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뒤에 12제자들과 12제자와 함께 있는 무리들, 그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그 무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예?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왔을 거다. 눈을 뜨게 해줬을 거다. 이 청년처럼. 그런데 너희들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 눈은 그대로 감겨져 있는 맹인이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모두도 다 이 청년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다 눈은 소경이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알려줘도 믿지 않으려고 드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들려줘도, 천상의 말씀을 해석해줘도, 어떤 예화를 들고 어떤 말씀을 쉽게 풀어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니, 시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청년처럼 아살이 진짜로 육신 눈이 안 보이고 이것 자체를 인정을 했다면, 나는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늘 마음이 겸손하고 늘 가난하고 늘 뭔가 의존하려고 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사실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예수 30년 넘게 믿었고 50년 넘게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 예수 믿었지만 사실 주님, 저는 예수가 100% 안 믿깁니다. 나 솔직히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보인다고 인정을 하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자기가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불우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설픈 경험이 있는 사람, 선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본대요,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거 다 안 돼요, 양육과 훈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 다 한답니다. 다 경험해 봤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기도 왕년에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통증을 가진 이 고백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맹인인데 너희 스스로는 맹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차라리 진실되게 안 보인다고 말을 하지. 예수님, 솔직히 믿고 싶은데 안 믿겨져요. 기도의 능력, 응답 믿고 싶은데 안 믿겨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니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걸 인정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프로테지를 보면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자기 버릇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맹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불을 꺼놓으면 막 남아가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또 제가 목사가 이전의 것은 던져놓고서라도 목사가 되어서 제가 두나개를 배우고 또 이 제자 삼는 비전의 목회를 배울 때 목사 3년차,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인정되어지고 이게 너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아는 척 안 했습니다. 아는 척 할 수도 없었고, 압도하는 말씀 앞에서 그냥 벌거벗겨지고 폭로되어지고 이게 드러났을 때 너무너무 진짜 나라 잃은 만국의 슬픔을 안고 울었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장난친 나 자신의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놓고 회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었어요. 감당도 못할 말을 했던 거 회개가 되었어요. 아니, 감당하려고 들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도들의 가치와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위대하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나는 목회자들의 들러리인 줄 알았어요. 예배 군중인 줄 알았어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그런 수많은 그냥 회중들인 줄 알았어요. 무리들인 줄 알았어요. 또 성도들이 나는 무리로 있겠다, 회중으로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성도들을 일깨워줘야 됐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군사로, 제사장 사역자로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주소하는 일꾼들로 교회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는 척, 나는
보고 있지요. 나는 봅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었어요. 안 보입니다, 주님. 못 봤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기도가 간절해지고 진실되니까 기도가 열렬해지고 또 불이 붙고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애프터, 비포와 애프터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인정을 하니까 훈련을 받을 때, 양육을 받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정말 꿀처럼, 송이꿀처럼 단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무한히 반복되는 몇 차례, 몇 년 동안의 그 반복되는 훈련을 행복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이거 내가 아는 거다, 지난번에 들은 거다, 아 이것도 이 유머는 언제 웃어야 될지도 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안 믿겨져서 속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맹인으로 심히 맹인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인으로 심히 죄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행한 게 아니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천국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이, 의원이, 의사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자라고 인정을 하면 주님은 인생의 의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런 분이시고, 이 자리에 그분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밤 되시길, 그래서 진짜 영의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